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2월 1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분주했던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가장 비싼 초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 C.S. 루이스가 말한 이너링, 그러니까 내부자 집단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욕망에서부터 출발해요. 설교 첫머리를 이 개념으로 여는데 이게 정말 탁월한 접근 같아요. 누구나 무리의 바깥, 아웃사이더가 되기보다는 소수의 핵심 그룹,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직장에서 핵심 라인에 들려고 애쓰고 중요한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연잘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을 예로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딱 짚어내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이너링도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막상 그토록 원하던 집단에 들어가며 그 안에는 또 다른 더 핵심적인 원이 보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문 밖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심리학 실험이 정말 결정적이더라고요. 네, 에런슨과 밀스의 실험. 맞아요. 그 어떤 그룹에 가입시킬 때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 그룹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결과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인간 본성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바로 그 심리를 통해서 설교의 핵심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명문대나 대기업, 소수만 초대되는 VIP 모임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토록 열망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생이 걸린 하나님의 초대는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아, 공짜처럼 느껴지니까 값싼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이너링에 대한 갈망이 결국 성경 속 비유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잔치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거절하잖아요. 설교에서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아,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눈치 싸움을 벌이는 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외치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복된 자들이다라는 뭐랄까 자만심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를 보면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명백한 악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공하고 재산을 늘리고 가정을 꾸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장려하시는 선한 일들인데 그렇죠. 이걸 했다고 잔치에서 제외된다는 게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게 왜 문제인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목사님도 바로 그 점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밭은 성공,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는 물질적 풍요, 결혼은 가정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이에요. 죄가 아니죠. 네, 죄가 아니죠. 심지어 그 세 번째 사람,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양해해달라는 말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거절하거든요. 왜죠?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1년간 모든 공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적으로도 떳떳했던 거예요. 와,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는데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네, 그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설교에서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정의를 인용하는데 정말 날카로워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성 어거스틴의 말인데 죄란 좋은 것을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인데 우상이란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하다고 여기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나 뭐 가정에 대한 헌신조차도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 경계가 참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C.S. 루이스의 또 다른 비유를 인용하는데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멋진 휴일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고도 빈민가 구석에서 진흙탕 놀이나 계속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진흙탕 놀이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그 진흙탕에 발이 묶여서 정말 꼼짝도 못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네, 맞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가 너무 멀게, 심지어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이 드는 거센 물살 앞에 아이 비유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이는 계곡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지만 눈앞에 거센 물살이 무서워서 발을 떼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상황이죠. 아이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있는데 현실의 두려움이 몸을 꽉 붙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는 왜 꾸물거리냐고 다그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징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죠. 아이의 떨리는 다리와 그 겁먹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참 뭉클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거죠. 전기자전거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인생이라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내 힘으로만 가려고 하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결국 방전되지만 페달을 살짝 밟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 즉 전개의 힘을 공급받으면 그 언덕을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게 시간을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방전된 우리 영혼을 충전시켜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행위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이 모두 거절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리죠. 네, 맞아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요. 한마디로 당시 사회의 가장 바깥,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목사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가난이나 장애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고 설명합니다. 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군요. 네,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평생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런 그들에게 왕의 잔치 초대장이 온다.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라면서 주저하고 뒷걸음질 쳤을 게 분명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의 해석이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라고 강조하세요. 이건 결코 물리적으로 억지로 팔을 끌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강권한다는 말이 자칫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온통 뒤덮고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 죄책감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사랑을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와, 네가 어떤 수치를 가졌든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든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와다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기까지 한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심을 뛰어넘는 사랑을 전하라. 강권이라는 단어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이 강권하시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더라고요. 네,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지휘했으며
심지어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 끝에서 가장 맹렬하게 달려가던 그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찾아와 덮쳐버린 거죠. 그야말로 강권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강권적인 은혜의 절정은 역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악명 높은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잖아요. 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온갖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훗날 그 스스로를 회상하면서 인간 말종,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항해 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이었죠. 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찬송가, 기도 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몇 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배가 4주간 표류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후 16년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죠. 훗날 존 뉴턴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크게 놀랄 것이라고요. 네. 첫째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이라는 고백이죠.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목사님은 그 3번째 놀라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놀라움의 대상이 밭과 소와 결혼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한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가 자격 없지만 초대받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그 3번째 놀라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주더군요. 네, 그리고 설교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치의 초대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친히 찢어 마련하신 피 묻은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거죠. 피 묻은 사랑의 초대장. 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보낸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라는 그 익숙함에 속아서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외침이죠. 오늘 우리는 한편의 설교를 통해 큰 잔치 비유가 당신의 삶에 던지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당신의 삶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